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손을 얹으시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실 것 이런 것보단 하십니다. 이 확신이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을 입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막 찾아간다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진시 황제도 불로장생초를 찾아서 오래 살아볼 거라고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아주 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복음과 죄에 대하여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과 죄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쭉 말씀을 받으면서 한 가지,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혀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죄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 그 복음 받기 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복음 받은 우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로마서 3장 23절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요. 한 번을 죄를 졌던 100번을 죄를 졌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악한 죄를 짓던 적은 죄를 짓던 그 죄의 크고 낮은 것이 심판을 받는데 물론 더 경한 것도 있겠지만 똑같이 뭡니까? 죄를 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적게 죄를 졌는데 아니요. 그래도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의 원죄,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근본의 죄로 인해서 계속돼 또 그 죄가 생겨나게 되죠.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이 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 자, 그 복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 두 번째 이 복음 로마서에서는 강조하기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해결하였는데 아주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해결받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죄에 오염이 돼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죄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고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과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놓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를
우리의 자세를 갖추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여러분이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딱 담거든요. 근데 포도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미가 넘쳐나죠. 그래서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포도주를 물처럼 그렇게 먹기도 해요. 근데 이게 오래 부식되면 이제 포도주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가죽도 약간 부식이 돼요. 그럼 오래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 가죽이요. 그 가죽이 양의 이 장기요. 그것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근데 거기에 이제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받아 넣으면 더 쉽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것을 계속 배워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법 아래에 있는 게 안전해요. 그럼 법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법이 없으면 차로 운전해 올 때 굉장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법 아래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 밖에서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인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질투함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잠깐 버린 것처럼 보이고 우둔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방인인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오늘 이 로마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그런 삶, 새로운 삶의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세 가지 주제로 이 로마서가 선포되고 보내졌습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내가 죄인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정말 안 사람은 그렇게 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꾸미는 것도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눈빛을 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애통함이 있으면, 그 안타까움이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 자체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부흥시켜야 되고 오늘 한번 건수를 올려야 되고 오늘 저 사람을 교회 데리고 가야 되고 이 눈빛도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 한 장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신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이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 갈릴리에서, 갈보리산에서, 아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장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요, 황제 숭배 사상, 또 음란하고 동성애가 아주 굉장히 문란하게 일어나는 시대,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참 읽으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지금도 똑같구나.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고 문화만 바뀌었을 뿐이고 지역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택한 자의 주권인 것입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가 택한 사람인지 누가 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 때는 언제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쓴 이 구약의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면, 구약을 잘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은 누구를 의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에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도 이제 가서 결혼할 분들 좀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첫 만남인데 다음 주에 주례인데 제가 거기서 영접 안 하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몰아가면 이분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유하게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른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영접 초청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예수 얘기를 못 따라하더라고요. 다 하다가 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못하고 그 단어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거듭난 신분이 바뀌면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변함이지 않아요. 이것은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막 일어서서 가실 때 오직 복음 하시고 일어나세요. 이번 주부터 기도문을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아침에 그 기도문을 쭉 묵상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쁘다면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그 본문을 성경을 펼쳐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될 때 하나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모든 현장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무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루터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올라갈 때마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쫙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딱 올라가서 루터가 든 생각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을까? 라는 의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루터가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루터의 인생이 하늘문이 열리는 듯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이 루터가 하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이신칭의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이제 중세교회에서는 교황청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루터를 사형에 처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나? 쭉 묵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존경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난 죄가 없다? 거짓말하는 자다. 죄가 없다면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죠. 여러분 매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 그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전도할 수 있도록.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우리가 의로,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고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의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일 삽시다. 내일 그렇게 잘해. 내일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합시다. 그게 아니고 언제요? 바로 오늘.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오늘이란 시간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강단에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이 정욕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그런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이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고요. 2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런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음행을 동성애를 이런 걸 조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옳다고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법으로 그것을 옳다고 지금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틀리다 맞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켜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다면 그것이 퍼져나가서 주의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쭉 읽으면서 24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24절에 얘기하시죠. 26절에도 보니까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징벌적이고 심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방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고 그 구원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징계하면 더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는 내버려 두셨다. 그 속에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축복을 이제 믿음으로 계속 살아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이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황폐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젠 세 번째, 이제 이 믿음이요 온 땅에, 이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따라와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번져가기 시작되는 겁니다. 말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처음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근데 결국은 또 헬라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전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경주 지역에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 속에, 이 경주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 주께로 복음으로 돌아올 아이들, 그 아이들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19절에는 그 이방인들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안에 심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불신자의 눈에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 알리셨다는 것.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다 알려졌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숨겨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령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확 터지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라고 얘기한다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런데 이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여러분의 산업과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의인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있는 그런 패턴 속에 사사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 에봇이라는 사람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6장 1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회복시키고 난 이후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계속 이게 반복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계속 사사가 일어나기 전마다 발생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다. 사사기의 영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타락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아오라고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켜 놓으니까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이 사사기의 내용은요,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을 놓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교훈이 되어져서 이것을 끊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복음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망상과 공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사기의 패턴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명처럼 내려오는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낮에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영적인 리듬을 갖고 있으면 그런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주를 딱 이제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인가 찾아내셔야 돼요. 내 스케줄 속에, 모든 스케줄 속에 이때 이제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스케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짜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7시에 일어나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한 10분 먼저 일어나셔서 단을 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시작하셔야 여러분의 삶의 그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잖아요. 영적 싸움 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을 계수해 보니까 올 12월까지가 16주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로마서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과 이제 그 축복 속에서 나오는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을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 가문에 전달되고 이 지역에 전달되어 믿음으로 다
살려낼 수 있도록,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며 이 믿음의 소문이 온 땅에 증거되기 원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이제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사오니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후대로 이 지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께로 다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패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고 마음 먹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인 싸움의 자세를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 지역의 많은 우리를 알고 있는 자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세상의 그 패턴, 잘못된 흐름, 세상 속에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빛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